예, 오늘 둘째 날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지어져 간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근데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 머릿속을 뒤져보니까 성경 구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도 그죠? 말씀을 많이 읽은 게 있어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적기적대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를 받고 싶고 해도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해도 읽지 아니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성경을 읽어야 그 읽었던 것이 성령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그것은 지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왜요?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시는데 왜 꿈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오늘 살펴보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하셔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지어져 간다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역시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 뉴저지에 탐스 리브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슬람 사원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그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수차례 기물을 파손하고 낙서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이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 건물인데 말이죠. 벽에 구멍이 나고 또 수도관을 파손하기도 하고 또는 트레일러를 불사르기도 하고 또 낙서를 하는데 인종차별적인 그런 낙서, 그죠? 아주 히틀러를 찬양하는 아주 그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나치 구호 그리고 뭐 그런 기호 그런 것들을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참 민망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그 사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당하면서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급기야는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 있던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사서 예배당을 옮겼는데요. 벽에 낙서가 있고 또 유리창이 자주 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까지는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요,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백인이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그 희생을 당한 부모들이 이 백인 젊은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정오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부모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참 마음이 찡했는데요. 피부색이 다르고 또 말이 다르고 문화와 습관과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소수 민족을 향한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불필요한 반감을 품고 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지나치게 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디 알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와 함께 누울 수는 있지만 양은 결코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자와 함께 누울 수는 있지만 양은 결코 깊은 잠은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지킬수록 어떤 면에서 편치 않는,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은 영적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양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그만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이질감을 느끼는 영적인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갖춰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분명히 갖춰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양들을 이리에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참 살벌한데요. 이때 살아갈 때 한 가지 갖춰야 될 것 무엇이겠어요? 큰 주먹이겠어요? 달려들면 한 대씩 때려주도록 그 주먹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둬가지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까? 혹은 많은 돈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어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열심히 사역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17절 우리 2절 읽었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저희들은 거룩에 대해서 좀 잊혀지는 듯한 그런 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여러분, 거룩 이러니까 때로는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요, 거룩에 대한 잘못 그려진 그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거룩.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거룩하면 뭐 목 졸려 죽는 것 같은 뭐 그런 갑갑함, 좀 답답함,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혹은 무겁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무엇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목소리를 깔아서 썰어가는 여러분 네? 이러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까? 좀 오도되고 잘못 그려진 그림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도대체 거룩이고 뭐가 은혜인지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가장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그려지는 그런 그림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단어가 거룩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물을 한 잔 마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죠. 종종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별로 경험을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다가를 나눌 때 누가 물을 한 잔 주면 물을 주면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 우리는 덥석받아서 벌컥 마시려고 그러는데 꼭 한 분이 물을 들고 혼자 기도를 하세요. 그럼 물을 마시다 말고 좀 불경스럽게 중간에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뭐 과자를 하나 먹어도 과자 들고 축사하고 계속 그러니까 뭘 마음 놓고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거룩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거룩이 답답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물 한 잔을 그렇게 드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굳이 그 많은 데서 그렇게 꼭 기도를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그러면 물보다 더 귀한 공기를 마시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은 어쩌다 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물 들고 막 엄청 오래 기도해. 마치 무슨 점심 식사 기도하듯이 이 기도의 분량이 꼭 만찬하는 그런 기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기도하고. 그럼 그 귀한 공기는 마시면서 왜 그거는 기도 안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살아야죠. 결국은 사업을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목격을 하게 되면 거룩은 저런 거구나. 앞이 융통성이 없고 마치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진단 말이죠. 또 은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것, 나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 우리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국의 톰 파이커가 55마일이 넘어가면 찍혀요. 속도 위반이죠. 근데 바빠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델라웨어를 갔다 오는데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시속 60, 70마일로 달린 거죠. 그리 왔는데도 고속도로에 경찰한테 폴리스한테 안 잡히고 이렇게 온 것이 전부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왔다고. 뭔가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경찰들한테 걸려서 딱지를 받아야지요.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자기의 필리를 봐주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룩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그림으로 받아들여져서 잘못 그림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거룩은 능히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긴박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대하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언을 남기도 시원찮을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든지 또 뭐 바라는 것이 있으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말씀을 하시거나 뭘 주시거나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의 힘, 성도의 성도다움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은요, 목소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룩함은 장엄한 분위기,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그 이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의 뜻을 말해보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그죠? 성도 그러면 구별된 무리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구별된 무리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따로 떼어놓다, 그죠? 여러분 음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집에 안 온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떼어 놓아서 뭐 랩을 씌우거나 그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따로 드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따로 떼어 놓다.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네요.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거룩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놓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자리에서 신성한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놓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죠? 거룩은요, 내가 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늘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모른다 그랬어요. 거룩은 제한된 공간에서 날 건드리는 사람 없이 깊은 기도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표현해야 할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거룩은요, 세상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속에 가서 거룩하게 앉아서 돛 닦는 것처럼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이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핍박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표현되어야 할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곳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성을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따라서 열심으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라든지 과정과 목적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은 신은 뭐가 그들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뭐예요? 배가 그들의 신이다 이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이것이죠. 그걸 위해서 다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학업을 하고 똑같이 그들과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지만 우리는 그 방법과 과정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목적이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비적인 지식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예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실제로 삶 속에서 거룩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로 거룩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떤 복장도 아닙니다. 어떤 데 가보면 교육자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달고 새기고 그렇게 입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딴 건 몰라도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교황이라는 분은 참 그 옷부터 좀 벗어서 다른 사람 좀 입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껴있고 치장을 하고 참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룩은요, 그런 복장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표정이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너무 좀 가벼우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좀 때로는 가벼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은요, 꼭 무게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일을 한단 말이죠. 가볍다는 것이 말에 실수가 있고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우유부단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밝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좀 거룩해지는 것은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7절과 19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룩해지는데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럽니까? 네? 예, 17절에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진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룩은 엄숙한 의식 제사를 지내면서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읽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상세하게. 근데
그냥 덤벙덤벙 자기 생각으로 짐작해서 읽어버린다 이거죠. 뭐 거룩해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진리로?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 이걸로 거룩해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거룩해지라니까 그냥 덮어놓고 막 이제 목소리를 딴다든지 다른 사람 물 마실 때 기도 안 할 때 내 혼자 찬스를 잡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룩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부로부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거룩해지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표정을 알 수 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씀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말씀의 영향도 안 받고 세상의 영향도 안 받고 살아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참 적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thinking,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나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무엇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내 생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그러한 표현들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글레라는 분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청소되어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악취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악취나는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취나는 생각, 그게 고쳐지면서 향기로운 생각이 나야 그 입술에서 향기로운 말이, 덕스러운 말이, 은혜의 말이,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뒤틀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면 향기로운 삶을 산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지성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라 생각하니까 꼭 공부를 더해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어려운 책을 읽고 철학적으로 살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것.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성이 필요한가 하면요. 결국은 많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고민과 생각 가운데 삶의 방식이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때에 삶의 모습은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계속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든지 보디발의 총무로 일을 했든지 그는 계속해서 주의 손에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꿈을 꾸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의미지요. 그럴 때 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가 유혹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단순한 결단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놓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물증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강간죄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에 갇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로가 그에게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음으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깊이 생각했던 꿈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자신이 당장 닥칠 위험, 돌아올 손해,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 그것을 넘어서 겉옷을 벗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생각에서 바로 단순한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뛸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고, 예? 아주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생각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은요, 깊이 생각하면요, 단순한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깊은 그런 지식들, 지성, 생각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참 좋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팔을 걷어붙이고 피켓을 들고 뭐 이게 용기 아니에요? 막 돌을 막 던지고 말이죠. 근데 칸트가 참 잘 지적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용기를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 앞에 놓고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는 것 조금 절제하시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무능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화나면 뭐 주먹이 날아가고 당장 보복을 하고 뭘 하는 거는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결국은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의 열매들을 맺혀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광야에서 굴 속에서 사울 임금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압살롬 왕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찬양할 때 그는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환경이 훨씬 좋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거닐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도 형편없이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군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변화를 원합니다. 누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려고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죠? 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변해야 한다. 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죠? 뭐 문단에서도 그죠? 글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뭐 그런데 굳이 문제를 끄집어내자면 한 가지가 있죠. 다 누구나 변화는 다 원합니다. 누구나 변화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나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나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래가지고 안 되고, 뭐 문단이 이래가지고 안 되고, 뭐 교회가 이래가지고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 막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몸담고 있는 자신은 변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자신부터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 서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어느 정도 냉정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빌려볼까요? 자신을 어떻게 해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친다는 이 용어가요, 그 옛날 금투사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자기 자신을 이거 내 탓이요, 뭐 이 정도가, 이게 따닥거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상대방을 쳐서 팔다리를 자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변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말로, 때로는 태도로, 때로는 어떠한 모양으로 사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자기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거룩은 안에서부터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생각으로부터 향기로운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요, 생각하는 것이 벌써 세상을 향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마치 가시덤불에 혹은 길가에 혹은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적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거룩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 세상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는 거? 천둥벼락이 치는 거요? 메르스가 도는 거? 그게 재앙입니까? 그런 건요, 뭐 파주에도 뭐 환자가 50, 40 몇 명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려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치료 다 돼요. 그런 거 재앙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 이것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재앙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재앙이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남겨준 이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미션이죠, 그죠? 선교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아들로서 이룰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떼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려면요,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사 인재론, 인간론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론도 들어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론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종말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의 결정체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달리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학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신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하는 일, 대인관계, 때로는 부부생활, 아이들 키우는 것, 뭐 직장생활, 학업, 신학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학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업 가운데, 또 친구 간의 가운데, 또 뭐 어떤 동아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일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질 양은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은요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떼어놓은 그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릴 그 희생양은 아무나 떼가지고 너 이것이 아니고, 제사 드릴 그 양은 들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질 만한 것들을 고르는 것이에요. 흠 없는 것, 그죠? 깨끗한 것, 뭐 이런 것을 다 골라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지도록 따로 구별시켜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이미 하늘의 테이블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구별시켜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죠?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떼어놓은 물이란 말이죠. 근데 제사 때 드려질 양을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구별했기 때문에요. 함부로 다른 용도에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떼어놓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함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가소평가하면서 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에 시달려서 말이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왜 저들과 저 사람처럼 저들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여러분들이 너무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구별시켜 따로 떼어놓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시험을 좀 치고, 그죠? 뭔가 외우고 상식도 보고 영어 시험도 치고 뭐 토플도 치고 이래가지고 좀 합격을 해야 따로 구별돼 놓으면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뭐 좀 나은가 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따로 구별됐다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것이에요. 네? 뭔가 입사 시험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요,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고 들어가야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좀 나은 생각이 들고 1% 안에 드는 것 같고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토플 몇 점 받고 뭐 상식 뭐 시험 치고 뭐 학점 이거 그 정도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네? 사람을 목숨을 대신 바꿔서 온 분들입니다. 뭐 영어 몇 자 갖고 뭐 학점 몇 점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바꾼 인생들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요,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신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거룩하게 거룩한 목적을 두고 우리의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까지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에 따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돈이 많지 않으면요 편한 것도 있습니다. 뭐 별 걱정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참 골치 아픕니다. 손 벌리는 사람 많고 기대는 사람 많고 복권 당첨되면 사람들 등산에 못 견딘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그죠? 요양처 어디를 숨든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는 것도 행복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장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가난의 복도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가 참 목적을 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돈을 섬기는 것하고 그 비중을 같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파송받은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선교사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신학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드문 표현입니다. 뭐 어떤 게 여러분 드문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선입관을 없애고 좀 자세히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늘 읽어서 이상한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요.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저희라는 단어, 위한다는 단어, 내라는 단어, 나를이라는 단어, 거룩하게 한다. 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근데 의미가 무엇이에요?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 참 특이한데요.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제는 봐서는요.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 다음날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기침한다고 혹시 아직 강사가 메르스 아마 제가 메르스 걸려서 여러분 다 걸리실 거예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메르스가 전파가 돼서 아마 더 크게 전폭이 돼서 아마 다 감염될지도 몰라요. 혹시 메르스 들어오면 여러분 꼭꼭 씹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도 씹으면 다 죽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요.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거룩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저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헌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이 다룰 말씀은 거룩은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거룩은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의하면 상번제라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오후 날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거룩은요, 사랑입니다. 거룩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뭐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막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참 힘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캠퍼스에서 우리의 거룩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엑스트라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요.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이 가장 위기를 당했을 때 2차 대전 때 거의 패배의 색채가 뒤쳐들어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거룩은 몇몇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단순한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기쁜 것들로, 값진 것들로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신 꿈들, 인생의 목적들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참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그 열정을 보고 우리 또한 변화의 열정을 품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하심의 계획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 섬김, 겸손들이, 희생의 드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저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정말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때도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서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